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대답하시기 그러면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한번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러 사람들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나 예언자나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잖아요. 법적인 아버지예요. 호족상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소유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름 그대로 그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옷 입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지요. 하나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11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합니다.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면서 부자예요. 하나님의 더하심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자기가 판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거룩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름처럼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 더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동거하기 전에 벌써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나하고 하룻밤도 안 잤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거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세번역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막 떠벌리고 야단법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결혼은 무효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야단법석 떨지 않고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구세주를 보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지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하잖아요. 완전하지도 않아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의인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 아니고, 저도 완전한 사람 아니고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린 생각해보면 볼수록 죄인 덩어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선 교회 와서 기도를 가만히 해보면 거룩하게 산 건 얼마 안 되고요, 죄 덩어리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속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을까? 창세기 6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혈육 있는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고선 잣나무로 방주를 좀 지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물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받들라는 얘기죠. 여러분, 방주가 작게라도 합니까? 무슨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가져갔던 배 정도 그런 크기입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방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이게 135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길입니다. 또 너비가 22.5m인데요. 또 높이가 30규빗, 거의 13m, 14m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 방주가 3층이지 않습니까? 1층의 넓이가 축구장의 1.5배입니다. 1층, 2층, 3층의 방주의 무게가 2만 톤입니다. 2만 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120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이 되질 않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노아는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지었다는 거죠. 비용이 얼마 들진 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럼에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졌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져라,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노아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권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값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의로운 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실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신앙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기에 성도들도 세상의 논리에 장악당해가지고 그냥 따라갑니다. 세상의 논리를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이익이 된다고 하면 덥석덥석 묻습니다. 거짓말을 부담 없이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말, 서류적으로도 거짓말, 법적으로도 거짓말,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요, 아무 영적인 거리낌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손해가 나도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감당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어도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손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밥이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뇌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를 먼저 따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 이 가치 기준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돈 버는 방식도 우리는 달라야 되고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돈이 된다고 무조건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나에게는 좀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좀 손해가 나고 유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좋은 교회에서 그거 하라. 박 목사 너 그거 해. 권사님들 그거 하라고. 막 하나님이 감동을 막 주시면은요, 우리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옳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옳은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게 살아야 돼요.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먼저 나서서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선두에 서서 같이 합시다 하고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요셉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천사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마르의 수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실 분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모른 척하지 말고 데려다가 살아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 듣고 이해가 안 될 텐데, 요셉은요 정말 근사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계산하지 않고 주판 두드리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22절 이하에 가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차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올라간 것이고 율법이 명하는 결례를 행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를 지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준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동방 박사들이 다녀가지요. 이 일로 인해서 헤로드 왕이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났는데 자기가 왕인데, 아니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자기 자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가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빨리 가라는 거죠. 요셉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낮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는 그 밤에 갔다 하는 뜻도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의 사자가 말하는 그 순간 듣고 밤낮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밤에 갔다는 거예요. 사태의 긴박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말씀을 들으면 지체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 요셉을 보면서 순종하는 신앙이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우리 집안에 좀 조용히 좀 가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십니까?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지면 율법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도 맞고 자기도 맞고 집안이요 품지박산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때로는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기 저 김서방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가 더 좋아요. 저 이서방네 있잖아요. 이서방네 거기를 좀 쓰세요. 아이고 나는 좀 복잡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도 순종의 신앙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75살인데 제가 미국에 35살에 왔습니다. 저 자식 데리고 다 왔는데 35살에 미국 오니까요 문화 충격이 있던데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와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75살에 새로운 출발해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미국은 어떤 나라는 걸 알고 왔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고 잘 사니까 세상 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도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개천에서 용 못 난답니다. 미국도. 근데 어쨌든 미국을 알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 어딘지 몰라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친척과 함께 했던 그 자리, 그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남자는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선 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삭이 낳으니까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후에 하나님이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캠프파이어처럼 장작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인데,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장작으로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인데, 연기로 드리라는 거, 그게 번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저하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땐 언제고, 내가 100살 때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할 땐 또 뭡니까 이게? 저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그렇습니까? 이럴 법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되는 축복으로 쓰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계속해서 우리 강단에서 순종이 설교가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이 3번째 시간이에요. 계속 순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으시니까 우리들에게 계속 셋째 주에도 순종해라, 지난주도 순종해라, 이번 주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쉬워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따라가는 것이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이루는 도구가 돼야지, 이렇게 기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천사들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구세주를 탄생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면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이처럼 귀한 복이 없습니다. 2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을 받아들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순결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순결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정결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약혼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혼을 했으면 약혼자지요. 예비 남편이지만 약혼자입니다.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대 나라는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으로 취급을 합니다.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혼을 하면 신랑 집에 와가지고 이제 문화를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약혼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집에 와서 문화를 배우고 결혼한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다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둘이 동침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에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 혼합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인류 구원의 역사에 내 육체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출산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신약의 요셉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여간 그 사람보다 더 빼어난 것 같아. 네. 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종살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맨날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보디발의 아내가 이 한낱 종을 자꾸 종을 사모하면서 허무하면서 같이 자자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듣지를 않아요. 동침하지 않아요.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고 또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러고선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번엔 아예 옷을 붙잡고 옷가락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간 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겁니다.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옷을 벗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창세기 39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옷을 놓고 가면은 증거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증거물이. 확실한 범인이잖아요. 증거물이잖아요. 확실한 증거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증거물을 놓고 가는 한이 있어도 순결은 꼭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이 극치에 이르고 있어요. 어느 나라 예외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과 방종의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온갖 추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그저 사람들이 악한 일이라면은 정신없이 너도 나도 선두에서 나가는 이런 아주 몹쓸 세상이 됐어요. 어저께 우리 이래자매가 졸업해서 다운타운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요, 산타 복장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다로 다니는지 몰라요. 전 세계 산타가 다 샌프란시스코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산타데이래네요. 어저께가 산타데이.
그러니까 다 이 산타 복장을 하고,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 산타 복장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는 건 아시지요? 예, 그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탄절에 요즘 산타가 그냥 주류입니다. 예수님은 쏙 빠져버렸습니다. 예, 이건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산타데이를 만들었을 때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타데이 만들었을 때 무슨 선한 좀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 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선한 의미는 다 퇴색돼 버리고 가치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아주 타락하는 날인 것 같아요. 어느 성도가 그래요.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람들 하도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막 입에서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고 막 나오고 아주 보는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뭐예요? 산타데이를 의롭게 아주 좋은 의미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날 아주 술 먹고 즐기고 육신을 위해서 아주 그냥 스트레스 푸는 날로다가, 이런 날로다가 이게 지금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저 자기 인간의 욕정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요, 현대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답니다.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파괴되는 가정의 70%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 때문에 그렇대요. 그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할 수 없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순결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순결은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적으로 순결하기 원하세요. 물질적으로도 순결하기 원하세요. 성적으로도 순결하기 원하세요. 이방신들과 같이 빼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신앙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 요셉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나도 소유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다 좀 써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거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이든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먼저 순종하고, 그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낌없이 써주세요. 그렇게 써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복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았고, 그 시대의 가장 복된 자로 세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요셉과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